고린도전서 7장 36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더 행복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사회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결혼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 말씀을 통해서 9가지의 가르침을 주었어요. 바울이 7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고린도 도시의 고대에 속했던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을 받은 모든 현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이 9가지의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도, 그리고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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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에게도 영원히 적용되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40절 말씀에 결혼에 대해서 9가지 가르침 중에 오늘은 이 8번째 그리고 9번째 이 가르침을 이제 오늘 설교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제 모든 결혼에 대한 가르침의 마무리요 종합적인 가르침이 이 8, 9번째 36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 잘 들으시면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오늘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약혼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그 과부들이 다시 결혼이나 재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본문 성경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3가지의 조건을 고려하라라고 결론적으로 결혼에 대한 9가지의 가르침에 결론적인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미 결혼하고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3가지의 기준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여기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사람의 의지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 하고 작정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결혼을 완성하기로,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이제 하기로 약혼을 했든 이제 뭐 사귀든 이 결혼을 하기로 이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그리스도인 남자가 그리스도인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오늘 36절 말씀의 내용을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36절에 했냐면은 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십을 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약혼을 했는데 남자는 비그리스도인, 여자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결혼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약혼만 해놓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뭐 사귀지도 약혼도 못하게 약혼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결혼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비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 족쇄를 채워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 지금 나이만 먹어가고 너랑 약혼을 해놨는데 너 이 여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그렇게 결혼을 안 하면 되겠냐. 이런 그 답답하지 못한 말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일 때는 두 사람의 의지가 종교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두 사람의 의지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결혼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 그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두 사람의 의지가 확고하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못 말린다는 거예요. 바울도.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인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떠나서 상황과 사회를 초월해서 두 사람이 확고하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결혼한다. 이 의지가 있을 경우에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흔들릴 것 같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이. 종교를 초월해서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아무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결혼을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일 때 결혼을 하라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 약혼한 남녀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끌릴 때 육체적인 이 성욕이 너무 강해질 때 이 혼기는 36절에 말하는 이 혼기라는 것은 성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법에는 그 성적인 성숙의 한계의 나이를 50세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50세 전까지 약혼을 했는데 서로가 결혼할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서로 육체의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렬해서 둘이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면 그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을 때는 서로 결혼할 의지가 있고 절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혼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가르친 3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젊은 약혼한 남녀, 로마에서는 50세까지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로마의 고대의 법으로 50세까지는 혼기다라고 정해놨어요. 사회법적으로. 그래서 두 사람의 의지가 있고 절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혼하는 거 정당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두 사람의 의지가 있고 죽었다 깨나도 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이 성적인 절제를, 육체적인 절제를 참을 수가 없을 때 그때는 결혼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걸 작정한 분들을 향한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입니다.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해 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기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 삽입을 한다면 서로에게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성경을 풀 수가 있어요. 첫째, 혼인의 문제를 마음에 확실히 정한 경우예요. 나는 이성의 유혹도 평생 받지 않고 이성 없이도 나는 혼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100% 마음을 정한 사람만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의 강요와 간절한 소원이 없을 경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MZ세대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번째의 경우를 여러분 고려하셔야 돼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단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2세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는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개인의 결정,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결정 정당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건들을 반드시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성경적이고 성령의 예수를 주로 모신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저는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7장 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에 큰 기근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좀 더 이 강도를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균형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는 것도 정당하고, 그렇죠? 결혼 안 하는 것도 정당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선택사항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고 저도 바울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의 고려 조건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나는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결혼의 조건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다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과부들의 혼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고대 사회의 이 초대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 또 성경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가 100% devote himself, herself. 그죠? 서로에게 100% 이렇게 헌신되어져 있는 것이 맞아요. 고대에는 여자만 남편에게 종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100% 서로를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돌싱이죠, 돌싱이나 혹은 과부 또 호라비, 아내가 죽건 남편이 죽건 사별해서 혼자가 된 남성 여성들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제 결혼의 관계에서 해방되고 혼자 된 그런 싱글 남자 여자들을 향해서 결혼을 재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바울이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정 역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60세까지는 그러니까 50세까지는 혼기가 있는 여자로 봤고 로마 법이었어요. 60세까지는 싱글 여자는 반드시 재혼을 18개월 안에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로마 법에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60이 되기 전까지 여자는 18개월 안에 반드시 재혼을 해야 한다라는 로마의 고대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법을 알면서도 당시에는 큰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할 수도 있고 혼자 지낼 수도 있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이 준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과부들을 향해서. 그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과부는 그리스도인 남자와 결혼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할 수 있다면 차라리 혼자 지내라. She is happier if she stays as she is. 혼자 지내는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한 여자라면 로마법에 상관 받지 말고 혼자 지내라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혼인은 그 결정이 약혼한 두 사람의 남녀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요소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행복에다만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돼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더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여기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 한번 해봅시다.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놀라운 이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Kyrios, My Lord, My God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언제 만났어요?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은 굶어 쫄쫄 굶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깊은 데는 이 시간 새벽에 고기가 없는데 얕은 물에 있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근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으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뱉은 첫째 말이 퀴리오스, 나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찢어지게 잡힌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My God, My Kyrios, 나의 주여. 이럴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불렀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제 말씀을 나누실 때 주여 주여 여기가 좋사. 나 여기에 산당을 저기 우막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게 해주소. Kyrios, My Lord, My Lord.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할 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풍랑 속에 물에 빠져들어갈 때 Kyrios, my Lord, my God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여 Kyrios,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주인이 내 종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여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주님 질 수 없습니다. 실수할 때도 Kyrios, 사탄아 물러가라. 실패했을 때도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가 성령을 받고 주여 이 환난당한 교회에 돌아보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주여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어찌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 내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주여 나는 당신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사타구니부터 몸을 반으로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하는 순교를 베드로가 당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을 그려놓은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눈빛이 불타는 듯한 어찌 내가 주여 주여 당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일 밤 닭이 울 때 예수님과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불렀고 순교 당할 때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퀴리오스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의 무게를 담아서 주여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여가 헛된 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내가 가정을 꾸리든 안 꾸리든 자녀를 낳든 안 낳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세계관이 그 주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베드로가 주여라고 불렀던 그 무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결혼을 완성할지 혹은 안 하고 혼자 살지 주 안에서 더 행복할 권리를 행사하실 때 주님에게 더 초점을 두시고 선택하실 수 있는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